7월 16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샤밧 예배와 주일 예배 이렇게 2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과의 말씀입니다. 전부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다 펴셨으면 1절을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는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행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공주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모세처럼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2017년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러시아 연해주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연해주에 가기 한 열흘 전에 중국 쿤밍에서 온 아울리치 팀에게 일주일간 강의를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 앉아있다가 일어서는데도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아주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연해주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되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출국하여 17일간 사역을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연해주의 사역자로부터 사역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나에게 필요한 재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되어 기도할 때에 사흘 만에 3명으로부터 선교 헌금이 1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연해주에 가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보안상 구체적인 말은 못하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17일간이 한국에서는 정말 찜통더위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를 사역장에 보내시면서 저에게 피서까지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에서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킹크랩을 배가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핫산, 자르비노, 추카포노, 크라스키노, 라즈돌로에, 브라디보스톡, 아르좀 등 많은 곳을 관광시켜 주시면서 고려인들의 슬프고도 아픈 역사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역을 계획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을 풍성하게 보너스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나시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치르인데 그 뜻은 성별된 자, 봉헌된 자, 분리된 자를 의미합니다. 나시리는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며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인 나시린이 되려면, 나시린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즉 나시린이 되려면 자신이 스스로 특별한 소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하여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향락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향락과 쾌락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향락의 자리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환경을 멀리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향락과 쾌락이 우려되는 곳은 근본부터 접근하지도 말고 그곳에는 가지도 말고 뿌리를 잘라내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는 온 몸을 주관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자기 몸을 자신이 주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방법, 나의 신념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잠시 동안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회자들을 포함한 사명자들도 일종의 나시린인데 여기에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나시리는 혈족의 부정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족이 부정을 저지른다 하여도 그 부정한 일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부정한 일을 책망하여야 합니다. 나시리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나시리는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생각으로 항상 머리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구별하여 드려졌다는 생각이 항상 머리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이러한 생각을 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나시리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바친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여야 합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종속되는 것을 소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레위기 11장 44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미리 우리들이 겁을 먹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며 생각하며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첫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시리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곱째 날에 머리를 다시 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몸이 더럽혀진다고 할지라도 정결케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시리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나시린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대로 회막에 나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어야 합니다. 나시린은 자신이 스스로 정결케 할 수가 없고 정결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여야 합니다. 나시린은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부지 중에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면 다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시린은 그날에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그의 몸이 더럽혀지면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지나간 세월 동안 거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더럽혀지면 그동안 지나온 세월 동안의 거룩한 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시린의 법이 이렇습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여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자신이 정한 기준과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자기 몸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자기 몸을 죄악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자기 몸을 욕망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자기 몸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그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하고 나시린이 되려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제사장은 나시린이 되려는 사람이 드린 헌물,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그런 사람은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털을 밀어야 합니다. 나시린 머리털을 밀어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려는 사람은 자신이 머리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도록 내어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워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 자아를 불로 태워 버려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시린은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자원하여서 그가 선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 이외에도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더 많은 것,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9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겁니다. 사람을 만들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복 주신 것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모두 다 쓸어버리시고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인 노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제사장이 임의로 축복을 할 때에는 그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도 축복을 하면 그 복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을 하면 그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내가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바르와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르와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진 카프가 합성된 단어가 바르와 카프가 합성된 단어가 바라크인데 그것을 풀어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복과 우리들이 원하는 복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참된 복일까요? 우리는 복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여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 복이 진정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그 외에 건강하게 되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이런 거는 부차적으로 따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만 받았다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의하여서 이런 복을 주십사 하고 우리들이 복을 축복을 하고 이런 복을 우리들이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목회자나 사역자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복의 말을 선포할 뿐이지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이 계좌가 우리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입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7시경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형통의 복을, 샬롬의 복을, 즐거움의 복을, 기쁨의 복을,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